목사님들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교회 사찰 집사님이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직서가 남다른 것이 주일날 관리부에서 여름철 냉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관리부장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아껴야 하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찰 집사님이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하더니만 그 다음날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관리부장한테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관리부장도 말하기를 우리가 사찰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굽신거려야 하냐 하면서 이참에 잘라버리자고 역정을 내더랍니다. 이 두 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너무 고민스럽다고 이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대하는 대다수의 다른 목사님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들 기도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물론 그 말이 정답은 맞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세요 라고만 하니 솔직한 감정은 그리 유쾌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 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에 관한 이해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견해고,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먼저 전자의 견해, 즉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교부 오리겐이었습니다. 그는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시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상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조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오리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굽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고 건방진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신학자 라이오놀드 리버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을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벗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강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늘 절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긴 하지만 때로는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분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맞추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던 사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도성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돔성에 의인이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악인과 함께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우리가 알듯 소돔성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할 때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는 자기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조차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조카 롯만큼은 의인이겠지, 그리고 그의 가정만큼은 의인이겠지.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롯의 가정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의인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곧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의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의인을 찾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들이 사천제일교회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계수할 만한 의인이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혹 어떤 분들은 목사인 저를 높이 평가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하나님이 계수하시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철하게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하나님이 손꼽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성도들 모두 다 의인으로 간주될 때에 저만 쏙 뺄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실망하라는 말은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의인의 숫자는 50이었습니다. 당시 소돔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소돔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50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설마 이 정도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최초로 제시했던 숫자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협상을 하죠.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나이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안도 받아들이죠. 40명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보니 사실 40명도 쉬운 숫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0명, 20명, 최종적으로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마 10명 정도는 아브라함도 있지 않을까 자신했던 모양입니다.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그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10명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도 롯은 의인이겠지, 그 아내는 의인이겠지, 딸들은, 사위들은 의인이겠지 했지만 그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롯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이 한 사람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성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이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몇 명 찾으셨냐면 한 사람 찾으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죠.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사람을 제시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소돔에서 롯이 살아나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신실한 의인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누구도 의인은 아니었던 거죠. 와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소돔성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무시하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그 뜻을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소돔성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매사에 오직 순종만 합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직 순종만 하죠. 아마도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이 소돔성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도의 순종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곧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요구에도 당신의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실 때가 있는 거죠. 다만 그조차도 합력하여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당신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재작년 사택과 교육관을 신축하는 문제 놓고서 교인들과 설왕설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이참에 신축을 하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반대를 했었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교회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지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냐, 지금도 괜찮은데 지을 거면 단촐하게 본당만 짓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이 교회는 건축하면 망한다, 악담까지 하고 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밀어붙였죠. 왜냐?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때에 안 지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짓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작년 사택과 교육관 신축하는 문제 놓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면 두 말 않고 제가 지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근자에 은행 이율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배로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그때 신축하려고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이 과정을 아는 몇몇 교인들이 근자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무리해서 신축하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되겠죠?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사에 답인 거죠. 물론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은 모호해 보이고 피상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죠 하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상투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이 관철되느냐,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